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배울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원금 각지에서 오셨네요.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 시간을 내셔서 정성을 내셔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복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서 이 1장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종교개혁 기간을 맞아서 함께 꼭 외우시고 또 이 말씀이 칭의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마틴 루터의 표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종교교육 분야는 사실은 제 완전 전공 분야는 아닌데 제 전공 분야는 17세기 종교개혁 후기 시대와 18세기가 제 전공인데 이 부분 공부 다시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배우고 듣고 또 책으로 또 읽으시고 그러신 부분이시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그냥 배우셨던 걸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한 부분 한마디 한마디 이게 그냥 집어드시는 걸로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거 필요하신 거 이걸 집어드시고 기록하시고 그걸 다시 새기시고 그것을 완전히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멀리 유럽 종교개혁을 방문하실 때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 뭐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나간 거 이렇게 설베이만 하면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자면은 왜 종교 개혁인가?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오늘의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살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제 전공한 왜 조나단 에드워즈인가? 네,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가장 크게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루트와 에드워즈의 연결.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마르틴 루트도 가장 그분에 있어서 가장 큰 공로는 복음의 재발견. 복음에는 네.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어요. 여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지금 말씀하는 복음 속에 칭의 교리가 있다 이 말씀이죠. 복음 속에 복음 자체는 칭의 교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가장 큰 진리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있어서도 이제 유명한 글을 썼는데 바로 이 칭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큰 부흥이 있기 전에 1734년 이제 가을에 이 칭의 교리를 시리즈 설교했었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하고 바로 다음 직후에 조지 히필드가 이제 매사추세츠 노스햄프턴에 방문해서 설교함으로 정말 성령의 폭발과 같은 그런 대개의 역사와 핵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드워즈에게서도 이 칭의 교리가
자기 자신이 깨닫고 발견한 것을 설교로 엮어서 시리즈로 설교해서 전파했을 때 그 직후에 바로 이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으며 회개하며 회심하며 구원에 이르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역사가 루트에게도 있었고 에드워즈에게도 있었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틀간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자 이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네, 의에서 의로 이른다 이 말씀이죠. 똑똑한 말씀 아니냐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죠? 또 의에서 의에 이른다. 제가 조금 만들어내는 말인데 이 말은 여기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 의에서 의에 이르는 거. 그 무슨 뜻이냐고. 그리스도의 의에서 우리의 의로 간다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의롭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그게 통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옮겨지느냐 증가되느냐 그런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그리스도의 의가 그분의 의가 어떻게 해서 우리 자신의 의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아멘.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결론은 이제 이 루트에 나오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좀 자세히 느껴질 수가 있고 이제 부분 지나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에 이제 특별히 지도자가 되었던 인물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어느 멀리 있는 친구 한 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것을 올렸었어요.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었든지 이런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이렇게 하는 잘못된 결의들을 이렇게 해 나갔었습니다. 결의들을 해 나간 걸 천년을 걸쳐서 이렇게 결론은 이 도표를 만든 분의 결론은 끝에 이렇게 1229년에 보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했대요. 1439년에는 연옥설을 확정했대요. 그 다음에 이런 일들 또 교황무호설 이런 추억 현재까지 이렇게 나왔을 때에 보면은 천주교는 타종교에 가깝다. 그럴 여러분들 이 리스트를 쭉 읽어보시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제가 파워포인트 이대로 여러분들 이메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남겨두시면은 또 여러분들 더 발전시키고 만드셔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자세하게 좀 더 이렇게 보시게 되는 기회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종교개혁제를 탐방하시는데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시간 순서별로 어떻게 그렇게 잘 짜이신지 모르겠었어요. 저 해도 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약간 또 그 여행하시는 데에 도움도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별로 체코, 그 다음에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이렇게 되시는데 이게 그냥 저는 이렇게 보신 줄 알았더니 시간 순서별로 해드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루트가 종교개혁을 독일에서 하기 전에 먼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약 150년, 200년 전에 이런 종교개혁의 물결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현대적인 역사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도표를 제가 주워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처음으로 가시는 곳이 프라하죠. 역시 그 당시에 나라 이름은 보헤미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두 가지가 또 합병돼서 체코서 원래는 체코하고 저렇게 나눠 있던 그런데 다시 붙여서 체코슬로바키아가 되고 그것의 수도는 프라하다. 프라하에서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870년도에 이렇게 프라하가 시가 설립이 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좀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은 1344년, 46년, 48년 이때에, 그리고 이제 1415년에 체코의 최초의 종교개혁자 화영당하신 존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냥 영어로 우리 미국에 살기 때문에 존 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옮겨봤습니다. 이렇게 이때에 이미 종교의 개혁을 이렇게 순교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이 있기 전에 이제 신성 로마의 황제였던 카를 4세가 수도로 정하고, 이게 현재는 카를 대학교 부르는데 프라하 대학교가 설립되고, 이런 일들이 이미 종교개혁 100년, 150년 이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존 후스가 1415년에 순교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존 후스 종교개혁에 제가 승부자라고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루트보다 약 80년을 100년을 정확하게 100년, 102년을 앞선 종교개혁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순교하신 걸 치면은 약 130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의 종교개혁적인 성향을 갖게 된 배경에는 존 밀릭이든지 매튜 바클락이든지, 그리고 영국의 존 위클리프, 우리 성경 번역학자로 많이 통했지 않습니까? 이분의 연대가 1328년에서 1384년도에 살아셨던 분이시다. 그러시면 이분은 존 위클리프보다 무려 50년 앞섰던 그런 인물로, 존 위클리프에게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존 후스가 쓴 교회론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상당 부분을 요즘 말로는 뉴욕 표현으로는 표절, 요약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라하의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에 예정론을 많이 주장할 때 사용되는 승부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기 빠졌네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상당히 켈빈이 이제 100년 후에 나타날 켈빈에 의해서 핵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예정론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를 취임 연설문으로 작성했더라. 이제 그런 것에 근거해서 교황에게 이제 반기를 뜨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관하여 대가 of죠, of Ecclesiastes. 그래서 이 책을 위클리프의 책을 많이 번역한 책이다.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특별히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쭉 보면요, 교회를 이해할 때에 아무나가 교회에 속하는 자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정한 사람들만이 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어떤 뜻인가? 역으로 말하면 저 사람들은 볼 때는 택함을 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교황을 볼 때에, 지금 대주교들을 볼 때에, 저는 사제들을 볼 때에 저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런 사람 안 택하셨을 거야. 그렇게 보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예정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저 사람들의 있는 죄들을 보면은 예정받지 못한 것이 뻔해. 이렇게 나왔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정은 도덕적인 삶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도덕주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부분이죠. 초기에 복음이 루트에 의해서 칼빈에 의해서 완전 발견되고 재정립되기까지는 존 후스에게 상당히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신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정 택함받은 그 여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이제 교황의 권세를, 교황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시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요즘 같은 때에 워낙 우리 한국에 특별히 안티 기독교 많은데 참 너무나도 확신에 찬 그리스도의 말씀인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지금 잔 호스가 발견한 말씀이 재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도 분명히 베드로라 이랬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근데 공교롭게 이 가톨릭에게 이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번역을 이 헬라어로 하면은 베드로스, 그리고 베드로죠. 베드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페트라. 이거는 반석이라는 단어죠. 물론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도 반석이고 또 원래 돌로 물질로 할 때 그것은 페트라라는 거죠. 예.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지금까지 이 베드로, 이 반석 이걸 두 개를 동일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교황 베드로라. 그래서 내가 너 교황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모든 그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모든 권세가 죄사함의 권세는 물론이고요. 그 모든 권세가 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했다. 근데 이 존 호스가 이 원전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것을 발견하게. 그래서 존 호스는 이 페트라 하는 이 돌을 뜻하는 이 반석, 이 돌 자체는 뜻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걸 말해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성, 하나님의 본성,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신성, 그 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획가 세워지는 것이 사람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주장에 대해서 교황에게 대해서 대항한 것으로 당연하게 그들은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를 파는 교황은 가론 유다와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프로테스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종교개혁을 그런 말씀, 이런 그 성경과 신학과 이런 이해 가운데서 종교개혁의 활동을 전개해 가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철폐하는 빈부귀천, 사제와 평신도, 성자들과 창녀들 사이의 경계선도 철폐했다. 이거 제가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체 어떤 계급을, 가톨릭은 그 계급 자체지 않습니까? 계급을 철폐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성만찬에 누구라도 하게 했다.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의 철저한 도덕적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살펴보면 좀 같은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신앙이란 뭐냐?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 이게 완전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자라는 것이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네.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 율법적인 그런 요구를 행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을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를 포함한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도 선행이 요구된다. 엄청 도덕적 선행을 강조한 나머지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 싶습니다. 사랑에 의해서 믿음이 또한 형성되어 간다. 믿음에 대해서 아직 루트에까지 이르지 못한 신앙에 대한 이해를 여기서 우리가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밖에서는 이제 좀 이런 좀 자세하게 보는 이유, 지금 시간이 보내는 이유는 이제 이 중세 교회 당시의 배경이든지 종교개혁적 상황을 조금 이해하시면 이제 루터에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루터의 종교개혁적인 활동이 나올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당 밖에서는 이 당시 중세교회에서 일어나셨다시피 예배의 언어는 오직 라틴어를 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반인들은 전혀 귀머거리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도 이들의 체포 언어로 모국어로 설교하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또 성경도 체코로 번역했습니다. 이제 한마디 보면 신실한 기독교인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지키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죽기까지 수호하라. 그것은 진리가 그들을 죄와 악마와 영혼의 죽음과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전파하다가 이제 후서가 죽게 되는 그런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화형당한 콘스탄스, 지금은 독일령으로 되어 있는 콘스탄스 호수입니다. 이제 후서가 이 쪽방 위에 수도원 감옥인데 여기에 벌 주는 곳인데 여기에 붙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다가 이제 이 꽃갈 모자 이것을 이 후스를 조롱하기 위해서 꽃갈 모자를 씌워서 거기에 글이 힉 에스 헤레시르차 이래서 이놈은 이단의 두목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을 만들면서 1415년 7월 16일 토요일 아침에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또 이제 이 장면을 보시고 여기서 이제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아들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이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지금 거위 이것이 체코 표현을 하려면은 영어로는 보여졌지만은 이게 거위 발음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후스의 별명이 이 거위였었어요. 제 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릴 때 부엉이. 어릴 때 부엉 춥다고 그냥 이렇게 노래 많이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 우리 회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부엉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너희가 나를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이제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백조는 루트를 한 것이다. 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루트는 또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모두 후스파이다. 왜 가면은 이 종교개혁의 선배되는 잔 후스로부터 이런 개혁의 정신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제 루트가 그런 잔 후스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후스를 따르는 많은 후스를 따라오는 그런 개혁파 사람들, 그 사람들 후스파들은 이 사람들이 또 이후에도 많이 화형을 당했다고. 이제 이 그림에 보면은 사진에 보면은 제가 사진을 엄청 구글 이미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온 자료들을 책과 또 강의안들 또 이 사진들을 제가 종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이거는 황제죠, 황제. 이런 교황이죠. 이런 머리 모습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이제 이 사람이 그 당대에 가장 최고 미녀이면서 장녀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후스를 너희들이 죽인 것을 이렇게 다시 사람들을 각침시키기 위한 표현으로서 이 방금 콘스탄스 호숫가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 장녀의 손에 놀아난다는 뜻으로 이렇게 두 황제와 교황을 올려둔 겁니다. 500주년 기념 동상이고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종교 개혁의 이제 마지막 후스파들이 순교 5년 후에 프라하에서 이런 종교 개혁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제는 하나님 말씀을 모국어로 설교할 것, 뜻과 포도주를 모든 성도에게 차별 없이 시행한다. 사제들의 모든 세속적인 지위를 박탈하고 재산을 환수한다. 지위 오화를 막론하고 죄를 은별한다. 참 그러니까 이 후스 한 사람에 의해서 엄청난 이 프라하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런 것을 결의할 정도로요. 1420년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 이번 특별히 한번 보시면 떡과 포도주를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시행한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또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가톨릭에서는 차별하죠. 네. 사제는 이거 두 개를 다 먹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 신도들에게는 떡만 줘요. 여러분 개신교에 다니는 걸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네, 떡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잔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살도 주시고 그분의 피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루트의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하면 이제 주로 독일을 말하지만 다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도덕적인 요인들, 뭐 뻔하죠. 변제부가 판매되고 성직이 매매되고 신부 독신인데 참 이때나 저때나 사제들이 엄청난 네, 방탕된 생활들을 했더라. 네, 그것입니다. 이제 지식적인 그런 요인 또한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르네상스 운동, 이제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휴머니즘 하는 거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그 중세의 신 중심에서 그리스, 로마 고대 사회가 지향해 소라토, 플라토에서의 이런 고대 철학자들이 주장하고 나갔던 인간 중심이 되는 그런 사고와 그런 방향 목적을 강조하는 그런 인문주의 어떤 회복이랄까요? 그런 지식적인 활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라고 부르죠. 이런 세 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잠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고 지나갈 것은 요즘 우리 한국에 가면 부흥회보다 인기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인문학당, 뭐 철학 세미나다, 철학 강의다 하면은 돈을 내면서 미리 예약해야 거기 들어갈 거라고 치고, 그리고 이런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은 줄을 쫙 몇십 미터 줄을 섰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것이 인문학 강의입니다. 그죠? 뭐 학생들도 그러고 젊은이도 그러고 늙은이도 그러고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교회는 엄청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안팎으로. 이럴 때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적으로 내지는 상황이 환경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 좀 느껴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특별히 대표적인 에라스무스라든지 로렌조 발라든지 용부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라스무스는 누군지 잘 아시죠?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활동해서 인문주의자들의 황제다 이런 칭호를 받게 됐고, 우리가 다른 뒤에 두 사람은 로렌조 발라든지 기어부테는 우리가 몰라도 괜찮은데 에라스무스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다음에 루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1516년에 중요한 헬라 신약 성경 편집하고 라틴어 대역이 나오네. 그러면 종교역이 우리 보통 우리 마르틴 루터에서는 1517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에게 손에 달린 바로 에라스무스의 이 신약 성경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확신에 찰 수 있는 원전인 그 당시 이제 나오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제롬이 번역한 라틴 불가타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마르틴 루터조차도 똑바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에라스무스가 이 모든 이 편집을 끝낸 이 헬라어 신약 성경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에라스무스의 성문에 보면 모든 성경이 전 세계 여러 말로 번역되고 시골 농부와 배짜는 아낙네도 그리고 여행객이 성경 읽기로 지루함을 달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 가실 때 꼭 성경책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500년 전에 정확히 500년이 전에요. 그죠? 정확히 500 지금 2017년이니까 만 500년 전에 여행하실 때 꼭 성경책을 들고 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중요한 작품 우신예찬 또 기독교 기사 이런 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의식에 물든 지식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로 진짜 어리석은 신과 같다 이렇게 풍자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가톨릭 종교 지도자들을 비꼬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그 다음에 로렌조 발라 이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역시 라틴어 성경의 본문을 교역했다 했습니다. 이제 일종의 편집하셨다 이렇게 본문 자체를 교역했는데 나중에 에라스무스가 출판하였다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잠시 볼 수 있는데 콘스탄티누스의 기정이란 이런 위조 문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문서가 진짜 문서가 아니고 가짜 문서였다라는 것을 이 로렌조 발라가 밝혀내었습니다. 로마 교황령이 이 교황권이 로마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던 문서인데 이제 이런 문서가 돌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가짜였던 문서였음을 이 발라가 밝혀냈다. 이것이 상당 지식사에서는 판문을 줬겠죠. 요즘도 어떤 문서가 진위를 따졌을 때 이제 그것이 잘못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데요. 이제 지상주의를 반대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기욤 부테 프랑스 학자였습니다. 칼빈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회적인 요인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제 십자군 이후 사회가 공건 사회가 붕괴되고요. 이제 농업 사회에서 상공 사회로 변화되고 이제 국가가 더 교회보다 우위에 가는 그런 교회가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교황청과 교회의 권위가 약화되었다 이 말씀이죠. 종교적인 요인 이제 교황이 아비용의 포로로 집에 이렇게 집에 착고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당하면서 교황 정치가 가게 되었다.
또 교회의 철학들, 성직자, 성직 매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 독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르틴 루터 1483년에서 1546년 다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대충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 이 독일 작센주의 아이슬레벤 여러분 이제 여기 이곳에 방문하게 되죠.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가본 사람보다 서울 안 가본 촌놈이 서울을 더 잘 밝혀내죠. 그런 계획이 됐습니다. 제가 못 가봤기 때문에요. 갔다 오셔서 많이 비디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루트가 태어난 곳이 아이슬레벤. 여기는 멜랑톤 지역입니다. 이렇게 같은 독일에서 두 계획자가 태어났습니다. 자, 19세에 에르푸르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도 여러분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먼저 가서 철학과 라틴어, 문학, 다양하게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거각을 이제 하던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도원이요. 참 그 당시 수도원들이 멋있습니다. 이제 수도원에서 나와서 비텐버그 대학교에서 이제 논리학과 물리학을 가르치고 또 신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학교 여기고 이제 마르틴 루터 동상이 여기 써 있죠. 비텐버그. 비텐버그 이제 여기 수도원에 있으면서 수도원에서 이제 루터가 이제 생애에 중요한 것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로마로 성지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성당을 여러분들이 미리 보게 됩니다. 이런 성당이요. 정면 또 내부 이제 참 믿든지 못 믿든지 아무튼 1510년에 수도회에서 명령으로 성지 순례하도록 이제 명을 받아서 1000마일을 걸었을 것 같다. 1000마일을 걸어서 갔다. 그러니까 이 순례의 하나의 여정이기 때문에 걸어서 순례하는 그러면서 하는 것을 묵상하고 또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걸어가도록 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도착해서 교황청에 이제 순례를 갔는데 거기서 참 보지 않았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을 보고 겪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카타콤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은 이제 많은 성자들을 순교자들과 많은 성자들의 시신들을 보관하는 그런 곳으로서 그 당시에 로마 성지 순례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루터 자신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가장 중요한 거룩한 계단, 홀리 스테어스 하는 그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외부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들어가면은 이게 28개 계단인데 28개 계단, 빌라도 계단이다 이렇게도 하긴 한데 이제 빌라도 때처럼 참회를 한다는 거죠.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루터가 이 계단을 참회하면서 오를 때에 여기에 끝에 이르렀을 때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로마 성베드로 성당과 그 교황청을 방문하고 이러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루터가 그 교황청이 너무나도 부패해 있는 것을 거룩하고 정말 존경하고 경외할 그런 교황과 주교들과 사제들일 줄 알았는데 모두 다가 너무나도 사치하고 방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 교황청 내부에는 소음, 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발견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루터가 중요한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이 수도원에 있는 이 이름 뾰족한 탑 보이죠? 뭐 우리 같으면은 교회 종탑이라고 하시는데 수도원에 있는 종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올라가서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거듭나 열린 문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간 것을 느꼈다. 즉각적으로 내가 어떤 바람기 속에서 성경 전체가 보였다. 이렇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마치 조나단 에드워즈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영원한 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있을지다. 그 말씀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바로 이 탑에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깨닫는 그런 회심의 체험을 하는 순간이었다 그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이제 친구랑 이제 자기 집에 갔다가 다시 이제 비텐버로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벼락을 맞으면서 친구는 죽게 되고 거기서 이제 물을 부르면서 성 안나여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사제가 되겠나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신학 공부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아무튼 그 두 장면이 이제 루터가 이 사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루터에게 있는 고민은 어떻게 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지 될 수는 없는지 루터에게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보면은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긍휼의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다면은 이것을 간단하게 폐기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고민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발견한 그 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징의하시는데 이제 그 징의는 우리의 다른 것으로 말미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여 주신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징의 자비로서 우리를 그 하나님 자기 의에 포함시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비로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므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일컬음을 받으면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의 칼에 의하면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뭐냐? 형별 개념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의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다. 이 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선의요 고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칭의를 얻습니다. 이제 드디어 1517년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거 그 교회당의 성당에 붙임으로써 시작되었고 1518년에 바로 이단 정제받고 1521년에 출교당하고 월스 제국의회로 소환당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비텐베르거 성당이라 해야 되겠죠. 지금도 캐톨릭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자, 이 성당에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루트에게 이제 그런 반박문을 붙이게 되었던 동기가 이제 바로 이 독일에서 면제부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면제부 판매사로 위촉을 받았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조한 테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테첼의 원래의 원형 모양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든 성인들의 권위에 의해 그리고 당신을 향한 자비로서 나는 모든 죄와 악행들로부터 당신을 방면하며 모든 형벌들을 면제합니다. 이제 이 면제부를 사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죄사함의 정서를 써줬다는 거죠. 이것을 삼으로써 모든 죄와 악행들로부터 당신은 방면을 받으며 모든 형벌들을 면제받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이 금전 동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금화를 이런 당시에 사용하던 면제부가 들어가는 동전 함이겠죠. 이제 수익금을 이제 나누어서 갖도록 50대 50으로 나누어 갖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제 테첼이 교황 10세로부터 판매책으로 완전 지정을 받아서 도매권을 받았습니다. 자, 이 테첼이 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아주 요즘 같으면 약장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30년, 40년, 50년 전에 시골에 가면 약장사들 참 잘 팔지 않습니까? 다 넘어가죠. 저희 엄마 아빠도 다 약 사오더라고요. 이게 몸에 부스럼 나는데 좋다. 그 약 사오고 당시에는 약이 잘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설계합니다. 당신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괴짝에 돈을 넣는 사람은 누구를 방문하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밤낮으로 진요하게 죽어가는 뜬 세상의 이익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당신의 죽은 부모와 다른 사람들이 소리치며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용각산 소리 같으죠?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그렇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소리 나를 치셨단 말인가? 네가 하려고만 한다면 잔돈 몇 푼 들어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심한 벌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다. 이 조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길을 잃고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며 어머니가 딸을 부르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말하기를 루터가 증언을 했대요. 이 테첼의 설교를 그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당시에 교황의 이런 모든 게 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역시 교회 개혁 목숨을 내놓게 해야 됩니다. 하면 내놓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고 잡아떼니까 루터가 증언한다 했어요. 성모 이 테첼이 하는 말입니다. 이 약장사가
약장사이시죠. 이 면제부 판례사가 성모 마리아를 강간하여도 깨끗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면제부를 산다면은 이런 말을 했다. 현세에서 다솜들이 낸 동전이 흥금함에 땡그름 가는 순간 조상의 영혼이 면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해 한다. 이런 이제 11일에 이제 제후들과 이 황제를 돕는 사람들, 이 귀족들, 이런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11일에 모여서는 이제 다시 면제부 발행하고 이런 것이 타당하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더 활기차게 더 많이 잘 팔자 하는 결의대회를 할 예정이 바로 11월 1일이었대요. 근데 그 전날 밤 틀림없이 마틴 루터가 밤에 했어요. 아니면 그 하루 전날 완전 이런 새벽에 붙였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루 전날에 그 다음날 이제 바로 그 성당에서 그 성당에서 모일 장소에다가 붙였습니다. 자, 지나가서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전체 95개 조항이나 되는데 그걸 전체로 따지면 면제부로 제3이나 증거는 사면받을 수 없고 연옥에서 면제부가 소용도 없다. 이게 면제부로서 제3받는 그런 일이 없어. 그 다음에 연옥에 있다는 소리 말도 안 되고 연옥에서 면제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 소용이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한데 몇 개만 제가 중요한 걸 추려 와봤습니다. 아니 앞에 초반에 몇 개만. 원래 항상 조금 그럴 때 무슨 그럴 때 초반에 있고 결론에 있는 것이 제가 초에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1번이. 자, 이것은 마틴 루터가 하는 지금 이제 면제부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오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에 깊이 뉘우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로서 함으로써 천국에 가는 것이지 면제부 삼으로써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생각하면은 이거는 우리 국민학생, 우리 초등, 우리 주일학교 같으면은 1학년만 수료해도 하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다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사실은 신부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속에 먹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도 다 잘못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속혀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게 다시 인용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시에 이 사제들만 이 라틴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인들은 라틴 성경 가지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인쇄로 됐나요? 다 손으로 썼다. 손으로 필사. 네. 손으로 필사. 라틴 성경들이. 필사 성경. 인쇄 성경이 아니고. 그죠? 네.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회개하라가 우리 영어 성경으로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냥 리펜트잖아요. 리펜터 회개하라.
돌아선다는 뜻이잖아요. 리펜터. 그러면 라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이야기죠.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Do penance. Do penance. penance가 뜻이 뭔가 번역하면은 보속을 해라. 그냥 보속을 치르라는 뜻이에요. 보속이 뭔가 하면은 신부가 정해주는 어떤 벌칙이나 마찬가지. 이거 해야 당신의 속죄는 이제 종료가 됩니다. 속죄가 이제 완전 끝나게 됩니다. 속죄 받는 절차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콜트에 가보신 분 계세요? 우리 회장님 자주 갔어요. 우리 회장님 자주 갔어요. 참 뭐 교통 딱지 하나 받아서 가든지 렌트비를 못 내서 가든지 참 찝찝한 게 제일 어려운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 갈 때마다 그거 느끼죠. 하나님 심판할 때 앞에는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모르니까 첫째는 그죠? 네,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니까 네, 내가 누구를 고발해서 데려갔을지라도 당당한 걸지라도 이게 그 마지막 심판자의 말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법정에서 이기고 나올 때에 또 뭐 교통티켓 그냥 릴리스 이리 될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내버려주는 게 없어. 이 라틴 성경에 의하자면은 회개하는 방식이 회개하라가 아니고 보속을 치르라 뜻이에요. 그래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온다. 자, 이 보속이 뭔가 하면은 고해 성사의 하나의 절차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통해야 돼. 통해.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깨닫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처럼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이제 내 죄를 사면하노라.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 요것을 행해야 satisfaction 돼. 그 법정에서 요즘도 satisfy 됐냐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 고발되어 갔을 때 뭐 할 때에 반드시 상대방을 또 본인이 satisfy 됐냐고 묻습니다. 바로 그거죠. 어떤 마지막까지 잔금을 다 치러야 상대방이 내를 고소한 사람이 I'm satisfied 되면 이게 판사가 듣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종료 선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보속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거기 보속 속에는 뭐가 속하겠어요? 당연하게 성당 청소 며칠 할 것, 네. 그 다음에 또 헌금할 것, 또 우리 교회에 요거 필요해. 네. 그런 행위들.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 면죄부를 사야 되는 거 포함됐어요. 이제 결의했으면 그들 시행한 거예요. 보속의 가장 중요한 보속 행위는 반드시 1번 보속은 요거다. 그 다음에 플러스 다른 거 해야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것에 대해서 판결을 줘요. 바로 일문회가 바로 요거다. 이것이 아니다. 보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회개합시다. 이래야 종교개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의미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행사 많이 해도 없지만은 정말 내 자신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그것보다 더 좋은 종교개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저 300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네, 이 종교개혁은 부흥이라고, 리바이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리바이벌, 그레이트 오베이커닝이 미국에 제일 먼저 일어나 1735년과 40년대에 일어났을 때에 이 리바이벌이라는 말로 레포메이션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리바이벌, 우리 심령의 부흥 없이는, 심령의 우리의 죄를 회개함 없이는 종교개혁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죄를 회개하면 거룩한 물결이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순례의 탐방의 시간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추방장을 받게 되고
참 그 당시에 추방 받는다는 거 이러면 미국에서 지금 추방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한국 자유의 땅이라도 갈 수 있죠. 이 당시는 죽음 완전히 길에 많이 그 자기 성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성은 불태워버리라. 60일 내에 철회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격조들까지도 다 체포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추방장을 비텐베르그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1520년대에 불태워버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루트의 사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신청의 만인 제사장설, 공제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이런 루트의 저서들이 있습니다. 루트가 소환당합니다. 이제 우리 소환되는 거 칼 5세가 소환당할 때 도망갔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죽지 않고 오래 살아서 하나님 일 더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이 친절하게 또 신변 안전 보장한다는 각서를 주어서 거기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국대로. 그래서 그때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당시 이미 이 찬송가가 작곡이 되어 있었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송을 받으면서 이제 제국외로 월미스로 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 황제 앞에서 서서 황제는 여기 앉아 있죠. 이제 신문가는 자 묻습니다. 이런 책들이 당신의 제작이냐? 그렇습니다. 이를 취소하겠는가? 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기까지는 취소하고 싶지도 않으며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이제 범죄자이므로 그와 접촉하는 자도 처벌하며 더 이상 죄수를 금한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레드릭 위텐베르그의 이 설립자이신 프레드릭 제후가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트버그에 있는 여기 성당, 그러니까 캐슬인데 굉장히 언덕막 위에 있는 오승과 같은 그런 성, 그러니까 아마 쉽사리 아무나 이렇게 침입에 못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에서 이렇게 아마 파이어플레이스가 있고 이런 곳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성경 번역을 10주 만에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바꿔냈대요. 그리고 2년 후 1522년 9월에 출판에 3,000부를 이제 구텐베르그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2달 만에 다 팔렸대요. 이제 그게 독일어로 되어서 이것이 이제 독일의 종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독일어 성경. 우리 이제 방금 그 루트가 깨달은 것처럼 정말 그 간단한 복음조차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멜랑이톤이 이제 같은 독일권에서 종교개혁을 이제 물려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루터가 이 사람에 대해 칭찬하기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멜랑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참 이 칭찬을 받는 것이 어떤 칭찬보다도 귀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주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깨워서 드리면서 잠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합시다. 인사로 성령 충만합시다. 충만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멜랑톤이 또 말하기를 루트랑 헤어질지언정 차라리 죽겠다. 참 좋은 우정을 루트랑 헤어질지언정 차라리 죽겠다.
정말 이런 우리의 우정과 사랑과 교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 정말 이런 우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헤어지지 맙시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서로 의가 상하지 맙시다. 아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왼수 되지 말고 더 좋은 친구 되고 동력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멜랑톤도 참 젊어서부터 이런 히브리와 그리스어에 능통한 의학 교수가 21세부터 되었대요. 그래서 성격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지만 아주 혁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루트와 함께 동력을 했다고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루트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절대 권위의 표준으로 삼았어요. 다른 성경 외에는 다른 어느 것도 권위가 없다. 교황도 권위 없다. 오직 성경만이 절대 권위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다. 이런 너무나도 간단한 말 아닙니까? 그 말이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다. 이 당시에 이 신앙에 대한 하나의 개념조차도 멜랑톤이 크게 외쳐야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 얻은 흑암과 같더라 그 말씀이죠. 멜랑톤도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이 성내지 다른 지금 로마에서 말한 일곱 가지 중에 5가지 그런 다 아니다. 견진, 서품, 결혼, 죽음, 종품까지 다 그런 것은 다 아니다. 부정하고 오직 이 두 가지만 성례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독일의 계획파 중에 계획파가 이제 온건파, 과객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칼스타든 토마스 민츠라는 농민들을 충동 내지는 농민들의 리더로서 과격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토마스 민츠. 그래서 유아세례를 부정하고 성경과 교직 이런 계급을 무시하고 실패하고 사회 구조를 개혁하려 하고 이제 급진적인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고 주로 이제 그래서 제세례파의 거의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루트는 중도파에 속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에 루트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바르트 부부에서 이제 이 과격한 종교개혁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터트린 그 종교개혁이 과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었을 때에 8일간 8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 과격한 종교개혁 세력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데에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들도 있고 또 귀족들도 지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지나가는데 보면요, 이제 조금 이제 루트를 이제 지나가는데 에라스무스하고 루트하고 이제 결별을 하게 된다. 이제 에라스무스는 아주 종교 개혁이 있어서 앞에 보신 대로 옹금파, 옹금파에 속하거나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상이 다르게 되면 행동도 다르게 나온다는 걸 수가 있죠. 이 의지, 아까 전에 회장님 보여준 책이 자유의지인데요. 원래 원제목은 의지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더 일반적인 것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의지의 자유로 바꿨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의지에는 자유가 많이 있다. 자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루트는
우리의 의지는 그렇지 않다. 의지는 꽁꽁 묶여 있다. Bonds of the will 이렇게 말해요. 의지는 딱 속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책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즉 켈빈도 책을 썼는데 의지의 구속과 자유. 그러면 어떻게 보이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이 말이 나오죠.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책 제목 칼빈의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역시 이 신학을 종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자면 루터하고 켈빈이 엄청난 차이가 있고 반 루터적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켈빈의 신학은 종합 신학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전공한 조나단 에드워즈도 종합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에드워즈는 다 좋아하죠. 오순절파에서도 좋아하고 장로파에서도 좋아하고 침례파에서도 좋아하고 감리파에서도 좋아해요. 존 웨슬리가 에드워즈 책 5권을 요즘 뉴욕 편으로 표절을 했습니다. 에드워즈 책 5권을 살짝 자기 생각에 맞춰서 바꿨어요. 자기 사상에 맞게끔 사용해서 바꿨습니다. 그렇게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죠. 네, 아마 루터 다음으로 루터 책이 가장 세상에서 제일 많이 출판됐다 하죠. 그 다음에가 켈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하는 이제 그 단어가 1529년도부터 그 단어가 나와요. 1529년부터 이제 루트를 추종하고 그 개신교를 하는 운동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프로테스탄트 항거자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 프로테스탄트는 이 개신교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기 한 가지 질문 좀 하고 싶어요. 네. 루터가 1524년에 농민전쟁 때 귀족 편을 들어버렸단 말입니다. 네. 농민 편을 안 들고. 네. 그래서 실은 루터가 나중에 그 지지도가 많이 약해졌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농민 편을 들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귀족 편을 들었는지. 저도 좀 그 신학교 다닐 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토마스 민츠를 이제 교회사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로 루터의 종교 계획은 미완성이다. 좀 관료주의적인 종교 계획을 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토마스 민츠는 과격한 급진적인 종교 계획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이제 그 질문하신 대로는 그 루터의 본래의 의도는 그 캐톨릭부터 완전히 자기가 이탈해 나오려고 하지 안 했다 이런 것이죠. 계속 그 아마 루터가 죽을 때까지도 거기서부터 나오려고 안 했었지만 추방당하게 되고 정말 화형을 겨우 모면하게 된 거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것 같아요. 이 그의 삶의 절차들을 보면요. 하나님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살려주셔서 생존해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복음의 재발견들의 교리들, 그러니까 저서가 벌써 그 보럼스 국회 앞에 설 때에 25개의 저서가 나왔었을 정도로요. 물론 작은 이제 그 글들도 페이퍼들도 포함되었겠지만, 그처럼 복음의 정립을 하고 복음의 재발견하고 또 이런 거 후대 이제 종교의 말랑톤이든지 그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나갔던 것처럼 그 자신은 결코 이 불교로부터 완전 이탈해내는 게 아니고 이것을 회복시키려는 근데 체제 속에서 돌아가는 그 때문에 체제 속에서의 개혁, 내부 개혁.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은 도저히 그런 파장이 일어날 것도 상상을 못했었겠죠. 이 95개절을 붙이는 그 순간도. 그렇지만 이제 제국 의회로 추방장을 받게 되고 또 그 신변에 정말 죽음을 내놓고 가는 거죠. 그 종이 쪽지 하나가 무슨 그 당시에 소용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원래 이거를 뭐 혁명적으로 뒤집어엎는 정치적인 혁명, 어떤 군사적인 혁명 그런 것이 전혀 그분에게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스위스 가보겠습니다. 스위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 스빙글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스위스 스타일 모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프랑스 켈빈의 모자는 이렇게 망토가 길게 내려오는 건데 스위스에서 개혁을 일으키는 운동 쥐리히에서 했다고 그때 당시 인구가 7,000명이었고요. 재미있는 것은 스빙글리도 이런 67개조의 문제를 주장을 해서 그것이 곧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금방금방 이렇게 바로 곧장 개혁이 시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신성 그 로마 이 제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독일에서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위스에서도 종교개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식이 근본적으로 개혁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트와 해동을 저빙글리 하는데 마르크 불크에서 29년도에요. 루트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건데 이제 이 작센이란 우리 같은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만 또 자기 자신의 하는 개혁 활동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받으면 자기는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빙글리와 이제 독일과 스위스가 합동으로 서로 이 개혁 활동을 공조해서 특별히 저빙글리는 프랑스 왕과 공조하고 이제 루트는 작센은 거기에서 작센 지도자들과 공조해서 개혁하려는 이런 것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 좀 더 이렇게 스위스로 이렇게 퍼져가고 또 유럽 전체로 퍼져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칼 5세 황제도 신교를 공인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가는 장면 해동하는 거. 자, 이렇게 15개조 중에 14개조는 합의했는데 성참 문제로는 부결됐다고 합니다. 그 신학적인 활동, 이런 종교의 활동, 이거 뭐 이것 때문에 부결되지만 두 사람이 뭐 공식적인 회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교회사 책들이 이렇게 말하지만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안 되었다는 것이 다른 모든 그 부분 때문에 두 사람이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중세교회에 대해서는 과제설, 이제 루터 때는 또 공제설, 그 다음에 칼빈은 임제설, 저빙글리는 기념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다시 비교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또 당시 독일령에 속해 있던 마르틴 부서, 하지만 이제 스트라스 부서가 현재로는 이제 스위스에 속합니다. 마르틴 부서가 그의 라이프가 이렇게 수도사로서 시작하고 아퀴나스를 연구했다. 그리고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도미니칸 수도원에서 수도를 했다. 그리고 특별히 에라스무스의 작품들을 연구하고 강의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루트의 친구가 되고 추종자가 되는 요하네스 브렌츠에게 헬라어를 배우고 이제 그리고 헬라어니까 결국은 그리스 고전 작품들을 읽게 되었고 특별히 에라스무스의 작품들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루트를 이렇게 만남으로 해서 이제 종교 개혁가로 전향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1518년에 이제 이 어거스틴 수도 토론회에서 이 면제부 문제 개혁 문제에서 토론회에 참여해서 처음으로 루트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루트의 십자가 신학이라는 이 그분의 십자가 신학, 십자가의 부속의 은혜, 강조하는 십자가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루트가 발견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복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따라서 이제 드디어 수도사에서 종교 개혁자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마틴 루터에 대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루터는 모든 점에서 에라스무스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에라스무스는 다만 무엇을 심기만 하는데 루터는 공공연히 또 자유롭게 가르치기를 잘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남기기를 루터는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지지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존경하는 아버지와 같다. 저 윙글리도 그랬지만 루터도 그랬고 참 이런 거 보면은 루터가 인간성이 참 뛰어난 훌륭한 좋은 친구 같아요. 좋은 친구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존경하는 루터의 책을 그가 감독하게 되고 이제 그도 수녀랑 결혼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승기자들의 도덕 생활을 개혁하는 것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제 수도사로서 벗어나서 이제 1523년에는 그 부모님이 계시는 스트라스부르크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훌륭한 설교자 마테우스 제를 추종하면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제일이라 할 수 없겠죠. 이 마테우스 제일이 마틴 부스에게 평신도들에게 성직자들에게 성경 강해를 맡겼다고 합니다. 성경 강해. 역시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한 또 성경책 번역이 또 성경 공부가 또 성경을 가르침이 종교 개혁을 낳게 되었고 종교 개혁이 무르익어 가게끔 진행되어 가게끔 한다는 이 한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인문주의 신학 찬산 피터 버미글리라는 분이 부스에 대해서 느낀 소감을 남겼습니다. 제가 보기엔 부스는 결코 소극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설교와 법규와 지도에 있어서 자신의 시간을 보냅니다. 온종일 이런들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밤에는 공부와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깼을 때 그는 깨어있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참, 부스는 밤낮으로 공부하며 계획을 하던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중요한 신학자 버글리가 남겼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칼빈으로 스위스 프랑스 사람이지만 이렇게 스타일 모자 스타일이 다르죠. 맨하탄 스타일 같습니다. 네. 주이시 맨하탄 스타일 같은데 1509년에서 1564년까지 살면서 프랑스에서 이쪽 지역
오용이라는 이쪽 지역에서 태어나서 파리에서 공부해서 살다가 이제 파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명이 되죠.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크를 가려다가 제네바에 하룻밤 머물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집에 태어났다 합니다. 자, 이번에 그 방문하시면서 여기 방문하게 되겠죠. 칼빈의 생각. 예. 아버지가 교회 사무장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교회 지도자들과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이제 아들이 원래는 아들이 이제 그런 교회 중요한 교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제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그걸 시작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그 교회 지도자들 관계가 끊겨지면서 혹시 내 아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봐가지고 이제 신학을 그만두게 하고 이제 그 법학을 공부하게 된 사이 그렇게 되죠. 자, 이런 파리 대학교입니다. 이제 여기 다시 이제 이 대학을 옮겨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법학을 공부한 오르랑 대학 여기도 여러분들이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기의 친구 니콜라스 코프가 이제 파리 대학교에 학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친구니까 이 칼빈이 아주 다박학식하고 경건에 이러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그 연설문 작성을 맡겼는데 기초 작성을 맡겼는데 이 작성 속에 구교에 대한 반감이 서려져 있고 새로운 복음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복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들이 엄청난 반론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수록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결국은 발각이 나게 되어서 이 켈빈이 이 기초 작성자였던 게 발각이 되고 하면서 켈빈과 코프가 이제 코프는 바젤로 피난하게 되고 이제 칼빈은 이 듀텔라는 집에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런 1536년도에 처음으로 라틴어로 아주 좀 얇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지만 이제 최초의 라틴어본 1536년에 바젤에서 이제 그 기독교 강요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당할 때 작품이 나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켈빈이 다른 주석은 다 썼어도 쓰지 못한 계시록 원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23년간 섬기던 교회를 230대 23으로 쫓겨나고 나서부터 스타브리지에 선교사로 가 있으면서부터 자유의지 책이 나오게 되고 오리지널 신 원제라는 책이 나오게 되고 가장 중요한 책을 그때부터 남기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쫓겨나실지라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텐베르가 스트라스부르 바로 이 장소가 스트라스부르 이 장소가 그래서 아마 이 켈빈이 여기를 갈라 했던 것 같아요. 여기로 가서 피신을 할라 했던. 근데 이제 그 파리에서 가자면 바로 위로 이렇게 가면 다시 보면요. 이제 자기 고향이 여기거든요. 그 다음 파리 있잖아요. 스트라스부르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바젤로 내려가세요. 제네바를 거쳐서 제네바 이렇게로 바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종교 전쟁 같은 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전쟁이 많아요. 이 사이는 전쟁이 있었던 이 지역이요. 이 제네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단거리로 이렇게 직접 못 가고 이렇게 뱅 돌아가게 돼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초판 작성을 이제 그 디텔레라는 그 바젤 그 지역이죠. 거기 사면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다시 옮겨가고자 했던 이유가 구텐베르그 인쇄술을 발명합니다. 거기 가면은 이 기독교 강요가 얼마나 인쇄가 잘 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이유가 이 이유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거기가 인문주의가 아주 활발하게 운동이는 그런 중심이고 그래서 이제 스트라발은 도중에 제네바에서 이제 하룻밤 묵게 되는데 그때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 한 사람을 통해서 윌리엄 바렐이 먼저 이 제네바에서 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바렐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기독교 강요로 책을 통해서 또 알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바렐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밤에 급히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쫓아가서는 이 켈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면. 그래서 좀 팀워크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잠옷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켈빈은 그죠? 잠옷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지금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친구가 데려왔어요. 이 친구가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데려와서 이 하면 당신 여기 남으세요. 나와 같이 개혁 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한건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임박한 이렇게 긴급한 도움을 당신이 거절한다면 당신은 학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오유와 평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요. 바렐은 좋은가 강국한 경고로서가 아니라 칼빈 나중에 자기 칼빈 주석 서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렐은 좋은가 강국한 경고로서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저주로서 나를 제네바에서 붙들어 두었다. 이때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나에게 얹어서 잡으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바렐이 강곡하게 쓰면 저주의 말까지 동원해가면서 칼빈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동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뉴욕에서 다 이렇게 교회 각각 목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교회에 속한 주님 하나님의 동력자요. 우리들도 또한 같은 주님의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정말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옆에 바로 100m 옆에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까운 계신 분들 함께 이 바렐과 칼빈처럼 이런 관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루트와 짧은 길 같은 그런 관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죠. 이런 제네바에 가는 이런 길이가 100m예요. 벽 길이가. 자, 이 보면은 차례로 있겠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끝에는 바렐, 그 다음에 칼빈, 베자, 자기 사위인데 옆에 세웠네요. 장 낙수. 이 사람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낙서가 종교의 교육 일으키다가 쫓겨나가지고 핍박을 쫓겨나가지고 켈빈 밑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켈빈에게서 감화를 받고 복음을 배우고 진리 배우고 나서 다시 자기 나라에 갔죠. 스코틀랜드 가서 장로교회를 일으키고 스코틀랜드를 부흥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같이 서 있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이제 제가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에서 좀 더 자세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칼빈이 이런 활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칼빈의 뭐 중요 대결이 이거는 뭐 교파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어떤 교파는 5개, 어떤 교파는 3개, 어떤 교파는 2개. 보통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3개 정도면 다 복음주의에 속하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성도의 견이 이 두 교리는 또 이 3 교리는 많이 잘 안 받아들여지죠. 아무튼 이 칼빈의 이제 칼빈의 이제 이런 이런 가르침들이 영국과 스코틀랜드 아까 존 낙스 있죠, 자기 제자 이제 또 프랑스에까지 자기의 모국이 있지 않습니까? 모국에게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꼭 찾아주는데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 이제 어떻게 켈빈이 이 종교개혁을 도왔는지 좀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께 개혁을 했던 마그레트 또 있고 중요한 인물이 칼빈이 다시 보면요. 이 칼빈이 어떻게 프랑스를 또 지원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1555년도에 최초로 프랑스 개혁교회가 1555년 참 늦게 세워졌죠. 8년간 초기 8년간 이제 최초 이후로부터 49개 교회가 세워졌는데 8년이 걸립니다. 지금도 완전 뭐 가톨릭 땅이 프랑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8년 사이에 49개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칼빈이 도왔는가 하면 제네바에서 칼빈이가 배운 제자들이 1567년까지 120명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코브스 아르미니우스 알미니언주의의 그 창시자 알미니우스도 이 바로 칼빈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아까 분의 사위 있던 베사 있죠. 테오도로 베사 밑에 와서 신학을 배우고 갔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상을 주장했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이런 위그노파라 그러죠. 칼빈파를 여기서 위그노파, 또 하란파는 호센파,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파, 또 여기 올드 잉글랜드는 청교도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처럼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1572년 이제 8월 24일 날에 이제 바돌론의 성축제일에 이제 휴거노들을 죽인 죄인자가 나오네요. 그 강물을 피의 강으로 만들었을 정도로 7만 명의 휴거노가 약 50년 동안 살해되었다. 엄청난 아마 가장 큰 핍박과 살해가 프랑스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신부교가 이제 좀 화해하는 그런 낭떠 진영이 되어서 이제 예배 사유가 생기고 이제 이 개신교들도 관직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신부교도 이제 동등한 신자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진 시민을 가지게 되고 이제 좀 더 좋은 것은 이 신교가 우리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신교 군대까지 허용. 지나가겠습니다. 이래서 종교 개혁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돌아가면서 독일에서부터 이렇게 스트라스부르크, 베른, 제네바, 쥐리히, 프라하 시작됐던 곳이죠.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는데요. 이제 결론으로서 스코틀랜드,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모든 이제 또 최종 발전이 스코틀랜드와 영국으로 옮겨지면서 영국의 것이 다시 미국으로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5분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코틀랜드에 이제 존 낙스가 나오기 전에 이 두 사람의 순교자 패트릭 해밀턴, 조지 위셜트 이 두 사람이
1528년과 1546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물론 이제 존 낙스도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존 낙스의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이 또 한 가지는 이 존 낙스가 출연하기 전부터 물론 이가 글래스고 대학을 입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의 가장 오래된 대학교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 그 다음에 에딘버러 대학교, 그 다음에 글래스고 대학교, 그 다음에 또 아버린 대학교. 이 대학교들이 이미 존 낙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대학교들이 15세기에 다 설립됐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가 중요한 그 학문적인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인 배경으로서 또 이 존 낙스의 또 이런 개혁자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개혁 신학의 보급이 빨리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도 존 낙스는 기도함으로써 이 종교개혁을 하는 기도의 종교개혁자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말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존 낙스가 이 메리 여왕에 불려가가지고 당신 왜 그렇게 급격한 종교개혁을 하고 반대를 하고 반대를 하느냐. 네. 그거죠. 자기 자신이 이 프랑스 왕자와 결혼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교와의 연결이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국교를 반대하게 되면은 자기 남편을 부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이 존 낙스에서 정치적인 것과 종교 개혁적인 것이 같이 맞물렸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메리 여왕이 엄청 친해요. 아무튼 불려가서 이 설득하고 설교하고 그런 장면. 그때에 이 메리 여왕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 사람이 이 민족을 그냥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감히 저 사람을 잡아 죽이지도 못하고 옥에 넣지도 못하는 힘 있는 자라는 거죠. 자기가 여왕이지만은 저 한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처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560년도에 스코틀랜드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이런 일이 급속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도 메리 여왕하고 그때 또 말하기를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00명의 군사보다 더 무섭다. 주님,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소서 이렇게 이제 이 존 낙스가 이걸 하는 말이죠.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00명의 군사보다 더 무섭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강하다. 역시 기도로 역시 이 존 낙스는 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책이든지 저서다든지 성경 번역이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종교개혁이 이 스코틀랜드에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 같이 한번 할까요? 오 주여 미국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소서. 아멘. 우리 뉴욕을 한번 넣어서 할까요? 뉴욕을 해야 되겠죠? 주님 뉴욕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소서. 정말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 또 동료 목사님들 정말 이렇게 정말 목숨을 이런 분들 이상으로 애쓰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혼들을 한 영혼들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어난 종교 개혁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로 세워지게 됐고, 또 이제 그 아래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청교도들이 또 이 뉴잉글랜드로 오게 되면서 보스턴으로, 우리가 보통 1620년이라 그러죠. 네, 오게 되면서 미국에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죠? 네. 그 칼빈이 가장 영향을 받았던 그 휴머니즘, 그 에라스무스와의 그런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기 에라스무스의 가장 중요한 그 사상은 인문주의의 학자로서 그들은 에라스무스는 고대의 그런 언어학자라고,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언어에 병통한 학자였다. 그래서 제로님 성경이 불가타판이 가톨릭 교회의 공인 성경으로 1000년 동안 쓰여져 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크를 통해서 새로운 성경을 편집하고 또 라틴어 성경으로 그것을 대조판을 할게요. 대조판으로 라틴하고 그리크판하고 라틴 성경을 같이 놨고 번역함으로써 번역해서 이제 마르틴 루터에게 좋은 개혁의 원전을 그 손에 안겨줍니다. 그것이 거의 없었으면 마르틴 루터에게 있어서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발견했던 회개하라는 그 단어가 보소하라로 여전히 동시에 읽고 있었을 것이며, 또한 로마서든지 다른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정확하게 원전에 있는 그대로 읽혀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독일의 종교개혁이 가능하도록 독일어 성경을 마르틴 루터가 에스르 무스가 없었으면 성경을 번역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거고, 이제 사상적으로 이제 우신예찬이라든지 그 중요한 책을 통해서 이제 통해서 당시에 이제 타락된 구교와 또 사제들의 또 교황권에 대한 비판을 내세게 되었는데, 이제 또 그와 동시에 이제 아까 전에 소개시킨 대로 그에게서 사상은 인문주의는 자유사상입니다. 자유사상. 네. 인간은 반드시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인문주의 운동의 요즘 해방이랄 수 있겠죠. 인간 해방. 우리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고, 종교 개혁을 하면은 그것이 부교의 압박으로부터 해방 내지는 개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것을 던진 것이 의지의 자유란 책. 또 그 다음에 칼빈의 어거신도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썼고, 또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도 의지의 자유라는 책을 쓰고, 그래서 반대로 마르틴 루터는 의지의 구속이라는 것을 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가 마르틴 루터가 에라스무스의 그런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다. 언어적인 영향, 사상적인 영향은 물론 신학적으로는